하나님의 재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또 자료를 모으고 또 지혜를 모아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이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지난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저히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느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오늘 이 청지기에 대한 말씀도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참 은혜가 있어서 찬양이 너무 은혜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23년도 한 해 이제 목회 원력을 좀 작성해 보면서 올해 이제 4월 9일이 부활절이요 총동원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50일이 이제 되었음을 50일 전임을 제가 오늘 좀 인식을 시키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총동원 전도의 그 원리를 아시죠? 총동원은 많은 사람을 총동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총동원해서 우리 같이 채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도에 쏟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총동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저희 주보에 보니까 제가 이제 하도 이제 긴장하고 막 그러니까 주보가 막 눈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작심하고 주보를 좀 따라가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특송 시간이 있더라고요. 대예배 때. 이 특송을 지금까지 잘 못하고 있잖아요. 이 총동원 기간 동안 앞으로 7주가 있는데 가능하시면 좀 특송 시간에 특송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다 여러 명이 함께 드리는 것도 은혜가 있지만 개인이나 또는 한두 명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은사를 주세요. 우리 앞에 대표 기도도 나오잖아요.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섬겨보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때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과 그 시간들은 우리 총동원 때 또 올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때?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 특송 시간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후 예배 때도 하실 수 있으면 좀 신청을 하시면 특송을 좀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이 절기들이 있는데 이제 절기를 이제 총동원 주일과 함께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절기에 대한 의미가 좀 살짝 좀 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도로 해서 또 부활절이나 또 절기 때는 그 절기 찬양이나 찬송들은 그때 아니면 못 부르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도 보면 그 주간 아니면 그 찬양 1년 동안 한 번 잘 못 불러요. 그죠? 그래서 그 절기 때 불러지는 찬양들이 있어요. 절기 때 많이 불려지는.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런 찬양들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찬양제, 봄 찬양제, 가을 찬양제라는 것을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찬양제 때는 제가 나름 생각하기를 우리 찬양팀 중에 한 팀이나 또는 연합팀이나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을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들었는데 우리 첫
그 찬양제 문은 우리 마하나님이 여시면 어떨까? 참 은혜가 있는데 이런 기회들을 이런 찬양제나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그 찬양 리더들의 영성을 좀 높이고 키우는 그런 그 시간으로 또 그런 기회로 또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 지금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한 30분 정도 하는데 조금 더해서 한 45분 정도 찬양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멘트나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 찬양을 좀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으면 어떨까? 제가 좀 그 나름대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네. 오늘 막 연습하시고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딱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이게 다 완성된 모습으로 처음에는 막 깔깔깔거리고 웃고 그랬는데 완성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처음 우리 찬양제를 우리 하나님이 좀 열어주셔서 그때 해주시고 저는 이제 중간에 한 15분 정도 말씀하고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찬양을 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 끝나고 기도 이후에 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찬양을 이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 찬양제를 잘 마치고 또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그 청년부 수련회 때나 중고등부 수련회 때 보면 은혜 받는 그 나름의 또 패턴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잔잔하고 느리곡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 다음에는 좀 뭔가 좀 도전이 될 만한 찬양들로 이제 고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에 푹 젖을 수 있는 찬양들이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참 은혜가 다 덮여졌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제 기쁜 찬양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오늘도 참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다시 또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께 모아서 찬양을 드리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 모든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열심을 내야 되죠. 아주 이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죠. 우리 모든 걸 다 들여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잘못하면 내 열심이 될 수가 있어서 내 열심으로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하다 보면 내가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열심이라는 것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발을 떼어야 되고 옮겨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열심을 내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그렇죠?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건 우리가 예배, 기도도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받으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루시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이 시간 막 소리 높여 부르시죠. 애통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물론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절대 기도라는 거죠. 정해놓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게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해놓고 하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이게 내 열심으로 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습관을 들여서 힘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을 때 그 시간에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한 시간들, 새벽 시간, 또 저녁 기도에 또 각자가 살면서 이런 이 시간들이 여의치 않으면 삶의 현장 속에서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차안도 괜찮아요. 일정하게 이제 차량을 운전하셔서 가셔야 되는 그런 생활의 패턴이 있다면 차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절대 기도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는 그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것. 예배도 그렇죠. 주일 예배도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뭐 잘해보겠다고 잘 입고 와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찬양도 열심으로 해야 되죠. 우리가 뭐 반주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열심으로 해야죠. 처음에는 내 열심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도 오늘도 또 내가 너무 나서는 것 아닌가,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뒤로 처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뒤로 주변인처럼 그냥 주변에서 빙빙 돌아 언제 뭐 불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러줄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열심으로 도전하죠. 그런데 그 열심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라는 거죠. 주님을 나타내라. 내 열심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고 내가 최선을 하면서 주님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나 좀 보라고, 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또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매번 열심을 내되 주님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그렇죠. 찬양할 때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좀 유혹이 옵니다. 내가 목소리가 이제 좀 괜찮아지고 뭔가 이렇게 좀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되면 슬그머니 이렇게 교만한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때 그런데 그 열심 안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시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늘 나의 재능, 내게 주신 은사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음향을 한번 손을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이 정도 공간은 지금의 이제 볼륨 양으로 채울 수 있는데 충분한데, 만약에 이 성전이 여기보다 한 2배 정도 커진다면 볼륨의 양도 2배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태로는 못 키워요. 하우링이라서 못 키워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이게 켜져 있더라고요. 이게 켜져 있어서 하우링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마이크가 하우링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마이크가 비싼 게 왜 비싼 역할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이제 마이크가 싼 마이크는 어떤 마이크냐? 주변의 소리를 다 잡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싸요. 근데 비싼 마이크는 지향성이 굉장히 강해요. 앞에 있는 소리만 잡아요.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이크는 하우링이 전라내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슈어사의 마이크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그에 준하는 마이크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우링의 즐거움은 주변의 소리가 이제 들어가서 그게 다시 스피커로 나오고 그 스피커에 나온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요. 이게 계속 피드백이 돼서 볼륨이 그냥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하우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우링을 줄이려면 하우링은 모든 소리에서 다 볼륨이 크다고 다 하우링이 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하우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기 뒤에 보면 그래픽 이퀄라이저라고 막 이렇게 레버가 여러 개 달려있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음향 전문가들은 그 장비들 가지고 특정 주파수, 하우링을 내는 주파수를 죽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음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파수만 잡아내게 돼요. 근데 지금 그 작업이 이제 지금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이제 장비들이 제가 처음에 여기 세팅할 때 그 작업을 한 번 했는데 이제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제 하우링도 좀 잡고 이제 소리도 좀 깔끔하게 다듬고 해서 우리가 총동으로 좀 준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또 볼륨도 좀 가능하면 좀 더 키우고 명확한 그런 볼륨으로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청동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4월 9일 우리 총동원 주일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까지 저희 교회는 이제 총동원을 보낼 때 초청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있었던 인천 주한장로교회에서는 연예인들을 부르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제 강단에 연예인을 세우는 건 옳으냐 마느냐,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저희로서는 좀 용납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초청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방법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선물에 대한 좀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의미를 좀 담아서 선물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미리미리 이제 선물들을 생각하고 해서 그 가운데서 선물을 좀 뽑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요번 총동원 때는 이미 이제 선물이 조금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괜찮은 선물들이 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우리가 또 선물들이 또 추첨하는 선물들이 있고 또 따로 또 드려지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물들을 질 좋고 가격도 적당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잘 선택할 수 있는, 이 선물 때문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선물이 초청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전도특공대도 콩나물을 하거든요. 콩나물을 전하거든요.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콩나물 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콩나물 주면 처음에는 콩나물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우리 그 전도 가르쳐 주셨던 그 목사님이 콩나물 전도를 알려주셨고, 저희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헌신하시고 그래서 이 콩나물 전도를 시작했는데 괜찮습니다. 콩나물 잘 받아가고 맛있게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콩나물 맛을 기억해서 다시 받으러 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선물이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총동원 주일에 그 선물을 또 우리가 잘 정성껏 준비해서 선물로 하여금 그 영혼들을 이제 초청하고 또 살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때 또 우리가 또 찬양과 여러 가지 또 것들을 또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특송 때 특송하시고 또 이런 지금부터 한 7주의 시간이 있으니까 좀 마음에 담아두시고 준비를 하셔서 그때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동원이니까 가능하면 모두가 동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동참하고 또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든 기관들이 다 나누어서 각각의 이제 시간들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총동원 7주 안에 첫 번째 그 연합예배 때 저희는 이제 작정의 시간으로 가지려고 해요. 연합예배 그 시간 첫날, 그러니까 한 달의 첫 주 때 저희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작정하는 시간. 그래서 작정하는 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총동원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 전에 데리고 왔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됐으면 또 작정하셔도 돼요. 또 해서 한 5명 정도 작정을 해놓으면 작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작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작정 안 하고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만 그보다 작정하면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 찾아가게 하시고 또 길을 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셔서 또 전도할 수 있는, 초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정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총동원 전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다듬어 가면서 총동원 전도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부흥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50일 전이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좀 기도할 때도 계속해서 이제 총동원 주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함께 또 마음을 다하여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35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말씀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그 날에 대하여 말씀하기도 해요.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 언제 오실지 도적같이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신하여 깨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그 소망, 바라보는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에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날을 늘 내일 오실 것이라니까 생각하면서 늘 그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을 맞을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축복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주시는 복은 인생을 쭉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런 거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우리가 부르짖는 이 천배의 복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주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근신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요. 마치 주인이 돌아왔을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우리에게 천국의 복이 주어졌어요. 깨어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고 교만할 수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하기에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배의 복을 바라보면서 근신해야 되는 거죠. 내일이라도 줄 수 있게. 오늘 우리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가장 무서운 적은 재물의 마음 뺏기는. 재물로 하여금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이제 나는 이렇게 내가 이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무섭다.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재물의 마음 뺏기. 돈 따라가게 됩니다. 돈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돈 없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재물을 섬기게 되고 만몬에 붙잡히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 주님이 오신다는 게 어떤 거예요? 다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주님이 오신다. 주인이 온다. 우리에게도 천배의 복이 오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천배의 복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깨우게 되죠. 혹 이경이나 혹 삼경이나 내일 당장 오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갑자기 우리에게 천배의 복을 부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또 39절에는 그래요. 도적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 자, 우리에게 이런 천배의 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항상 기도에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응답 듣고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도적이 언제 올지를 알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들이 뭐냐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참 이것이 큰 과제이잖아요. 지금의 시대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기회들이 열려져 있는 반면에 또 위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근신하는 거, 그렇죠? 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하나님께 여차하면 달려갈 수 있는 그 자세를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신하지 않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위기에 빠져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아닌 다른 불의한 방법과 불의한 그것들을 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자칫 다른 유혹, 쉽게 돈을 벌려 하는 그런 방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런 방법을 하나님 쓰지 않으세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오늘 이제 누가복음 42장의 말씀에는 지혜 있는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 축복에 더 나은 그 위치로 우리가 청지기가 되길 원하는 거죠. 청지기가 돼서 다른 종들, 다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다시 말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죠. 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되어지고 수입이 지금 늘어나서 더 많은 종업원들,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고 그들에게 그 복을 나누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 일도 분명히 이 말씀에 들어있죠.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경제 상황에다 가져다 보면 또 그대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보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이런 것에 관심이 아니라 내게 맡겨져 있는 이 사람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 사업장으로 따지면 종업원들, 또 여러 이제 그 회사와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렇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소유를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낮예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복의 원리가 그래, 복 주시는 하나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교회를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구원은 못 받죠. 그렇지만 잘 돼요. 교회를 축복하고 목사님들을 선대하고 이렇게 하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잘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원리를 좀 더 확장해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축복의 통로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았지만 이제 요게 경영 원리에다 한번 갖다 놔보세요. 자, 경영자와 기업은 뭐 뗄 수가 없죠. 요즘 그래서 전문 경영인 제도를 사용하잖아요, 회사들이. 자, 경영자와 기업의 회사가 있고 또 이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다고 보세요. 자,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서 충성하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불평하지 않고. 참 근로자의 입장에서 저도 근로자가 되어서 아는데 정말 참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자의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위에서 내려서 명령대로 해야 되고 성과를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근로자가 대부분 이제 처음에 이제 입사하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낼 때 충성할 때 경영자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원래 그대로 해야 돼요. 보너스를 줘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인내하고 충성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의 이 축복의 과정이 계속 순환돼요. 뱉어서 잘 되고 그런데 보너스를 주지 않고 정해진 임금, 원래 약속한 거니까 정해진 임금만 주고 4배만 배불리면 그 경영자는 합당치 않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회사는 불평이 쌓일 것이고 이제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영 원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세상 경영도 다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죠. 넘치는 영역이 그 축복의 씨앗이다. 그렇죠? 남는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심고 어디다가도 심을 거란 거니까 남는 게 없는데 매일 그냥 적자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매번 반복되는 적자, 이것도 막론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이 염려 속에 막론에 붙잡힌다. 그래서 빨리 이 적자의 반복을 벗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경영 원리의 가장은 똑같아요. 회사는 당연히 이윤 추구를 하죠. 여기 애덤 스미스라는 아주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그렇지 않거든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가 경영이라는 이 돈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재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를 움직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든 거죠.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 경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이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이윤 추구를 하니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익이 되고 다 좋은 인식을 얻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 활동의 원리는 이윤 추구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50대 기업들의 그 수입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그런 것을 볼 때 대부분 법만큼 쓴다는 거예요. 주변 협력사들, 또 관계된 사람들, 또 근로자, 또 여러 가지 인텐시브, 그걸 뭐 여러 가지로 법만큼 쓴다. 그만큼 또 이런 것들이 그래 자본이 또 돌고 돌아야 또 경제는 성장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이제 경험한 게 있는데 우리 저기 장로님 안 계시니까 저기 양복전 장로님 안 계시니까 전에 이제 그 청바지를 이렇게 막 덤핑으로 막 사오실 때가 있어요. 제가 알바를 몇 번 했는데 아주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이제 청바지들을 10,000원에 막 한 장씩 팔거든요. 뱅뱅 청바지인데 10,000원에 한 가지씩 팔아요. 근데 간혹 30,000원 이상을 받는 청바지가 있습니다. 이 청바지는 뭐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30,000원 이상 받아야 된다. 똑같은 박스에서 꺼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10,000원이면 이것도 10,000원 받아야지. 이거 너무 풍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 거죠. 알죠? 그렇죠? 여기서 10,000원은 손님들을 끌어오기 위한 10,000원이고 여기서 이윤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영자의 다른 시각이구나. 근로자의 시각으로 똑같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 이윤을 내야죠. 이윤을 내야죠. 어떻게든. 자, 그래서 봉사하는 건 아니고 이윤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넘치는 영역들이 생겨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넘치는 영역이 생기려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도 자족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이 지출의 한계를 오픈시켜 놓으면 언제 여기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뻥 뚫려서 채워도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나의 지출 구조를 닫으라는 거죠. 딱 정해진 그 사이클을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닫힌 원이 확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닫아놓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족하여야 넘치는 영역이 생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하기를 배웠지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경영에도 보면 아주 또 정확해요. 경영활동의 원리라고 하는 이 5가지 원리가 다 그거잖아요. 효과가 있어야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일에 투자를 하고 그 일을 진행하잖아요. 효과가 없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급하게 막 찾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제 올려놓은 건데 결과를 중시하는 이런 효과성이 있고 과정을 중시하는 효율성이 있고 그리고 수익성은 당연하죠. 최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수익성 그리고 경제성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생산성은 최소 물량 투입으로 최대 물량 이런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5가지 원리 외에 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추가되죠. 요즘에는 이제 환경 문제를 생각해요. 기업들이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그 부의 분배 문제도 이제 가져야 되죠. 그래서 많이 이제 기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 원리 이제 추가되고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더 나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하늘나라의 재정 원리로 돌아와서 축복의 씨앗을 하늘에 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적으로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지출 이제 그 수입들이 생기면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늘 이제 생각하실 텐데, 자, 우리 재정 가운데서 늘 하늘에 심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택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세요. 이것도 역시 경영을 이제 활동으로 가보면 이제 분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익이 발생했어요. 어떤 이제 회사에서 경영 활동을 통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벌려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이익을 분배해 가야 되는 거죠. 그 이익이 발생해서 다 사장님 것이 아니고 분배를 해야 된다. 거기 그 사업에 그 경제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수입을 가져갈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에 기여한, 여기 보니까 이건 뭐냐 원리적인 이야기인데 토지에 대해서도 노동에 대해서도 자본에 대해서도 다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배한 것들은 그 분배한 퍼센티지와 그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다른 형태로 활용하죠. 다 가지고 다 내 이익으로 챙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어쨌든 이런 원리들이 경제 활동에도 경영에도 이런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따라야 올바로 된 경영을 이룰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나의 수입과 나의 진출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33장에는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했고, 누가복음 12장 34절에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있기도 하고 앞으로 있기도 하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교회 하늘에 쌓는 방법은 다른 것 없죠.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게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에 쌓는 방법 두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 또 하나는 구제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한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자, 이것도 또 하늘에 쌓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통장은 말씀드렸죠. 최소 2배. 갑절에 갑절. 배가 되는데 거기는 퍼센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퍼센트지만 요즘 통장은 1%, 자유로운 입출 통장은 1%도 안 되더라고요. 금리가. 요즘 좀 금리가 좀 높아져서 저축을 하실 만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몇 퍼센트에 그치잖아요. 최대 10% 넘지 못해요. 절대로. 그런데 주님은 최소 2배예요. 자, 여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각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이 객과 부하와 과부와 레위인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개인의 어떤 그것들을 가지지 않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반대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비영이죠. 우리는. 그렇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거죠. 레위인도 객과 부하와 과부와 같이 하는 취급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레위인은 하나님 이렇게 취급하시나? 근데 여기 있는 제가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주한영국에서 이제 겪은 건데 직원들 그 사례비보다 월급보다 목사님 사례비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행정에 있어서 좀 더 주된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더 연봉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니까 목사님 더 부러워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죠.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 좀 잘 될 때 IMF 이전에는 공무원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힘들고 답답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거기 매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는데,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죠. 공무원이 참 좋은 직장이 됐는데 그만큼 삶이 어려졌다는 거죠.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레위인이 야 목사님은 좋겠다 이렇게 여겨지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나는 장로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꾸시고 이런 비전을 가지셔야 그가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목사님이 너무 부러우면 절대 안 되죠. 목사님 참 사례비 따박따박 받으시고 생활도 좀 편한 것 같고 부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가부처럼 여겨져서 난 시켜줘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느낀 이제 부분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된다는 거죠. 복 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두 가지, 교회를 세우고 구제를 합친 레위인에 해당되는 우리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늘에 쌓는 방법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처럼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근신해서 이 재정 원리에 재정 원리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근신하셔야 돼요. 우리의 쓰는 것을 흥청망청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신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경영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경영의 지혜를.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생.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기업하시는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청지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삶의 여유가 생기고. 이 청지기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적재적소에 투자하고 적재적소에 나누고 벌어지는 이익을 분배하고 이런 일을 잘하는, 경영을 잘하는, 경영을 통해서 왜 지금의 사회에 많은 근로자가 있고 한 사람이라도 일손이 부족한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아갖고 최고 경영자를 위해 세우나요?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다른 그 근로자가 똑같이 일하면 어떻게 해요? 그 경영자가, 리더가 그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 사람을 한 사람 빼서 위에 세워놓는 이유는 그 부분을 관리하는 거죠. 잘 경영해서, 잘 다스려서 모두가 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수입이 늘어나고 효과가 증대되도록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에 맡겨놓은 거죠. 근데 그 일을 또 태만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도 모질란데 한 사람 빼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그 사람 비위 맞춰야 되니 그거 더 힘들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업과 또 직장과 또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위치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원리는 말씀드렸죠. 세상 원리는 사고 파는 거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주고받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2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도 가만히 보니까 11조도 10분의 1을 그냥 드려라가 아니라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구별되어졌다. 이미 거룩하게 하나님 선포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별하는 것. 우리 삶의 7일 중에서 하루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성일로, 주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나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구별해야죠. 거룩하라는 거룩의 뜻은 구별하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천열매 구별하셔야 되고 11조 구별하셔야 되고 헌물, 구제를 포함해서 구별해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5분의 1을 구별하는. 자, 5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도 5분의 1 떼서 여기 있는 구제까지 포함된 거예요. 5분의 1을 띄고도 5분의 4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주십니다. 회사의 모든 수입이 다 내 수입이 아니에요. 회사의 수입은 그 나름대로 또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것과 내 것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베푸셔서